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아들들을 성결케 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게 하라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선지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지만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빨리 데려오라고 하였고 그가 오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는 큰 기대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줍니다. 많은 형들을 젖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도 그와의 1대1 싸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과의 1대1 싸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윗만이 용기를 내어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골리앗과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단번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궁정에서 사울 왕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사울 왕의 궁전에서 그를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울왕을 대신할 다윗이 언제까지 시골에서 목동 생활만은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닌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학식 그리고 통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궁전에서 사울왕 가까이에서 그를 모시고 또 그를 도움으로 이러한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나 태자에게 제왕학을 공부시켰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자가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일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오랜 기간 훈련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지식의 양이 많고 훈련의 기간과 훈련의 강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단순히 인기만으로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셨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유가 되었지만 사울왕은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울왕을 피하여 다윗은 적대국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으로 사울왕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왕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자칫하면 거기 있다가 목숨이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짓을 하였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까스로 도망쳐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들 수밖에 없는 고난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즉 가족들만 다윗에게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치하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쫓아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던 것은 오직 다윗에게서 희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위협 속에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판국에 자신이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의 수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은 되지 못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다윗으로 하여금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처한 위기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인물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인물을 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다 다윗에게 모여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뛰어난 지도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시련과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쓰고자 하는 사람을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미리 다듬고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사용될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도록 만드십니다.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이를 잘 설명하여 줍니다. 큰 인물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필요한 것을 다 갖춰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목표로 하는 일들이 쉽게 달성되지 않는다고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모여든 사람들을 통하여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차지를 갖추도록 단련시키고 훈련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꼬이거나 어렵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